지난 말씀을 쭉 살펴보면 지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결국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리고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는지, 특별히 그들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믿음이 더 나음을 보여주려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을 살펴보지 못하는, 종교적으로는 깨끗한다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이 더 우월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그런 자신의 잘못된 것들이 그 안에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이란 곳이 어딜까요? 이쪽 지도를 보면 두로와 시돈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보는 갈릴리 지방은 지금 밑에 보면 동그랗게 호수가 보이죠. 예, 거기서부터 거기가 이제 갈릴리 지방이고요. 그리고 쭉 해안가로 올라오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그러면 왜 마가는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것을 얘기하면 되는데 갈릴리에서 지금 두로와 시돈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을까라고 우리에게 사실은 뭔가 보여주고 있어요.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자, 예루살렘은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 여기 갈릴리에서 보이진 않지만 한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네. 밑으로 내려갈수록 유대 지방이고요. 위로 올라가면 뭐가 계속 나오죠? 예, 이방 땅이 나와요. 과거에는 사마리아 땅도 있고,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헬라인들이 사는, 그리스인들이 살고, 뭐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이죠. 그쪽과 더 위로 올라가면 로마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이방 땅이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좀 한참 인기가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 땅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대요. 왜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을까요? 이런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더 함께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지방에 가셨을 때 한 가정에 들어가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계셨대요. 이것은 마치 전도 여행을 떠나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해요. 한 가정에 가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한 영혼을 더 깊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 가정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아무에게도 소문을 내지 않았지만 말씀해 보니까 이 소문이 금방 퍼져나갔대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금방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두로와 시돈 지방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죠?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이 이방인 중에 헬라 여인이 나옵니다. 이 헬라 여인은 수로보니게의 태생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헬라는 우리말로 이제 그리스 사람을 얘기하죠. 스로보니게 사람은요, 당시에 페니키아인들을 얘기해요. 페니키아 알아요? 페니키아? 당시 해안 지역에 지금에 보면 시리아랑 그리고 레바논 지역이죠. 그쪽에 살면서 굉장히 멋진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둥을 보면 예술 문양 중에 고대 그리스나 아니면 로마 그 예술들을 보면 페니키아 양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시 유행을 선도할 만큼 하나의 굉장히 번성했던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나름 자신들의 민족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었던 사람들이죠. 우리로 치면 한류 같은 거예요. 당시 로마가 세계는 지배하고 있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페니키아인들도 자신들의 문화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부심을 가진 민족의 한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만나시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발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내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주님 이 귀신은 내쫓아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이렇게 간청한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보통
예, 우리 지난 말씀에 한번 봤었잖아요. 옷자락이라도 잡고 간청했던 한 여인,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칭찬하셨어요. 그 부탁을 들어주셨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자녀들부터 먹여야 하오. 자녀들이 먹을 음식을 개에게 던져줄 수 없소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이방인들을 도와주시고. 네. 너는 이방인이잖아.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 먼저 왔어. 내 유대인들, 우리 식구들 챙기기도 바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굉장히 차별적인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원래 이런 분이실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이런 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여인이 미웠기 때문에? 아닐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이미 힌트가 주어지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 오셨다 하고 유대인들을 만나려고 했다면 어디로 가셨을까요? 왜 아랫지방으로 갔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중심 지역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은 어디로 갔어요? 드로와 시돈으로 갔어요. 그러면 드로와 시돈으로 가는 동안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데요. 거기는 왜 가세요? 우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막 인기도 좋고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막 그 추앙해 줄 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예수님 왜 두로와 시돈으로 가세요? 이런 얘기를 아마 이 먼 여정 속에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니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왜 예수님 왜 저기를 가시지? 저기는 이방인 땅인데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곳인데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의심을 품었을 거예요. 의문을 품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 왔어. 이방인들을 위해 온 게 아니야. 개에게 던져줄 음식 따위는 없어.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시죠. 이때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지배를 당하는 민족이고 자신들은 그 위에 있는 민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더 하층민과 같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 뭐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에 보면 나는 일본 사람들하고는 상종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화가 나겠죠. 그리고 때로는 복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한 번 더 예수님께 간청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옳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대요. 그리고, 하지만 식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놀라세요. 야, 너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니?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세요. 그렇게 말하다니 참으로 놀랐소. 자, 어서 돌아가시오. 귀신이 벌써 당신의 딸에게서 나갔소. 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또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들을 하시면서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에는 크가지 두 가지의 교훈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교훈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곳과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속에 먼저 교훈을 찾을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먼저 당시의 유대인들은
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 사상이 뭐냐면 우리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민족이고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지옥의 장작불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당연히 지옥에 가는 것이고 지옥을 활활 태우는 장작불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거를 깨버리시는 거예요. 원래 복음이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급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세요. 유대인들이 조금 있으면 로마에서 완전히 박살나고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질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먼저 만나시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 가셨다고요? 이방 땅에도 가시는 것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필요하다?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하고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제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충격에 받았을 거예요. 아니, 이방인 중에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장작 같은 존재인데 왜 이방 땅에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을까? 이 의문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에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제자들은요, 충격적인 머리에 반성이 일어난 거예요. 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 이방 땅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이것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사실 이방인인가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오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마치 내가 유대인 같은 선택된 사람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종교가 없거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시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제한이 없어요. 과거의 사람들은요, 이런 착각을 했었어요. 먼저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된 민족이라 생각했었고 나중에 이 복음이 로마 땅에 흘러갔을 때 이 로마인들과 유럽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백인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종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떻게 변하냐면 이 복음이 한국 땅에도 들어오죠. 예. 한국 땅에 들어와서 우리는 또 우리 한국인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각각 사실 그 시대마다요, 사람들은요, 착각 속에 살아요. 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존재, 우리만 사랑하시는 분, 우리 민족만, 우리 인종만, 우리 종교만, 우리 사상만, 우리 정치 체계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백인만 사랑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흑인도 사랑하시고 우리 유색인종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저 남미에 있는 사람들, 모든 인종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성애자만 사랑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성애자든 때로는 자신이 동성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남자만 사랑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남자도 사랑하시고 여자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민주주의 국가만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민주주의 국가든 저 공산주의 주의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은요, 그런 사상에 관여 없이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사랑해요. 네. 하나님은 말 잘 듣는 사람만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자녀로 생각하세요. 말을 안 들으면 오히려 마음 아파하며 사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옥의 장작불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칭찬할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제자들의 이 오래된 고정관념은요, 깨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으로는요, 지옥의 장작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종교나 다른 인종이나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온 우주에 창조된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굉장히 상처될 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실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이야기예요.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자식에게 줄 건 있지만 개들에게 줄 거 없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할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대들었을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우리한테 지배받는 민족이면서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아라. 너 아니어도 당신 아니어도 다른 선지자 있고 다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나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나오죠? 겸손하게 나와요. 한 번 더 간청해요. 주님, 맞습니다. 개들도 대신에 주인의 식탁에서 자녀들에게 준 음식의 부스러기를 떨어진 것을 먹을 수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놀라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같이 가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미 딸은 귀신에게서 해방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빨리 집에 가봐라. 그러면서 칭찬해 주세요. 이 여인은요, 자신이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상황에도 자기 자존감이 뭉개지는 상황에도 뭘 놓지 않고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맞아요. 저는 개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쓸모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전요, 누굴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면, 예수님께서 제발 저를 도와주신다면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가는 끊임없이 한 가지 패턴을 보여줘요. 민족이 아니라 인종이 아니라 기적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진다고요? 뭘 통하여? 믿음. 믿음과 기적. 여기에는 인종과 때로는 성별과 여기에는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무엇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저 멀리 두로와 시돈까지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세요. 대한민국에 누가 믿음이 있을까? 목포 땅에 누가 믿음이 있을까? 누가 정말 예수님을 간절하게 믿으며 예수님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찾고 계세요. 그 찾는 사람들 중에 저와 또한 여기 있는 우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